오늘은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척추가 되는 그 신앙,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가 성금요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과 성금요일과 그리고 부활주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란을 왜 그 부활절에 계란을 왜 삶아서 좀 나누어 먹는가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사실은 계란이 이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날계란 중에서 그 유정란을 서로 이제 나누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유정란, 무정란을 구별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날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부화가 되는 그 계란이 이제 부활을 전하는, 알을 깨고 부화가 돼서 생명이 되는 그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삶은 계란을 주로 이제 나누니까 좀 원래 의미가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생계란을 또 선물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란 거는 다시 생명, 생명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 3일 동안 계셨는데, 그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손절한다 그러잖아요. 손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때 카톡도 끊고 연락처도 끊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내 연락처에서 지워버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뜨지 않잖아요. 이것을 손절이라고 하죠.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관계를 끊게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거든요. 버리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물론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독생자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우리 부부로 말하면 이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를 너무나 우리가 그 자식들이 속을 썩여 그럴 때 부모들이 너를 내 호적에서 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호적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호적을 파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시편 22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이 고통을 시편 22편에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일, 완전 관계를 단절하시는 일이 왜 발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림을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끊어지셨죠. 운명하셨다. 영원히 끊어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에 끊어졌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죽음이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끊겨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끊겨진 상태가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인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가 안 돼요. 인지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끊어진 상태로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를 보내시고, 그 주일날 새벽에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에베소 교회네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님을 살리려면 다시 그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수님의 몸이 죽은 상태고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이 지금 사실은 우리 대신 지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시려면 엄청난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창조주의 능력이 가야 되고 그것이 성령입니다. 루아흐,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 지금 예수 믿는 너희들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 신앙을 갖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단지 그 팩트를 믿는다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일상을 사는데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내 죄의 문제를 대속이잖아요.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의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시간에 한 번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자기 죄의 문제를 치러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영원히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VIP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대속이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여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 고백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 믿을 기회가 있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 얘기를 제가 들어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냐? 교회를 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상처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막지하게 신앙을 강요하는 어른들에 의해서 너무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따뜻한 그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안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해 볼 텐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안에 믿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다. 누가 믿지 못했냐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이름이 나오죠.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가 나드 한 건을 예수님께 발 앞에 부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향품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정말 많은, 도대체 마리아 부르면 누가 대답할지 모르는 정도로 마리아라는 이름은 정말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도 마리아고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살로메, 이 세 여자가 무덤에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어요.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제3일째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갈 때 그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큰 무덤 돌문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주겠는가. 사실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덤 돌문은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대제사장이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빌라도에게 관청을 했냐면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놓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지 모르니까 꼭 지켜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 여자들이 자 얘기를 한 걸 볼까요? 3절 볼까요?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오기 위해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무덤은 보통 굴이거든요. 굴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공회원,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인데 그 부자의 그 자기 이제 그 가족 무덤이니까 바위 굴 하나를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놓는 거기다가 이제 안장을 한 건데 돌문은 너무 크고 그 돌문을 남자 한 사람이 들 수 없어요. 그리고 무슨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니고 돌문을 굴려서 딱 닫아 놓으면 그 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자 셋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 향품을 발라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문을 열 것인가.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무덤 문이 쭉 굴려져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이미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어요. 자,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돌문은 누가 열었을까?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문 열고 나오셨다. 둘째, 천사들이 열었다. 셋째, 로마 군사들이 열었다. 1번, 2번, 3번 뭘까요? 혹시 예수님이 무덤 돌문을 열고 나오셨을까요? 나사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죠.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는가 닫혀 있었는가 그 기록이 없어요. 상당히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수건이 칭칭 감진 채로 막 열려고 하다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갖고 열고 막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무덤 문을 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필요 없어요.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런 물리적 공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몸이 몸입니다. 이 물리적 피지컬한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따 이 말씀도 할 텐데 우리가 그 생각을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오늘 박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의 그 종류, 그 수준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몸이 이 몸이 부활할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고 했고 이 몸이 신령한 몸이 새하늘로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금 장례 치르신 분들, 이 치르신 분들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거기는 새하늘로 새 땅이 아니고 낙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오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것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서 대기하는 장소는 낙원이라고 하고 아직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몸의 부활은 아직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주 임시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올라가셨고 갈릴리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영으로 바뀐 게 아니고 부활하신 몸이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 이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갖고 계신 영의 형태하고 좀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돌문은 예수님 때문에 열어드린 게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열어놓은 거예요. 그 빈 무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안에 천사가 한 명 있었어요. 남자라고 되어 있죠. 5절에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무덤 안에 예수님은 안 계셨고 웬 젊은 남자가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몹시 놀랐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지금 굉장히 놀란 상태입니다. 돌문이 열려 있는 것도 놀랐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놀랐고 이 젊은 남자는 누군가? 천사들을 성경은 다 청년 남자의 형태로 그러나 이 천사들은 지금 몸이 있는 게 아니고 영만 있으니까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도 지금 대단히 이게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몸을 입고 내려왔을까요? 영으로 내려왔을까요? 굉장히 어려운가요?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내려온 거죠. 천사들은 영입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짐승들도 흙으로 만드셨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 진료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짐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 사람이 몸과 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 젊은 남자가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자들이 굉장히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 않소? 그를 안장했던 곳 그는 살아나셨소. 여기에 있지 않소?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의 옷이 막 눈처럼 하얗게 됐다 그랬는데 지금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 군대로 그 무덤에 당도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 로마 군사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 군대고 여기는 로마 군대인데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 이 로마 군대들이 전부 기절해 버렸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처럼 다 쓰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천군입니다. 천군. 천군의 출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은 정말 쇼크 상태에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현장을 접수하고 그 로마 군사들을 무장 해제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면 12영이나 된 하늘 군대가 동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라는 것은 그 부대 이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만약에 우리의 눈을 떠서 본다면 하늘 군대가 나를 어떻게 지금 호위하고 하늘 군대가 이 교회에 가는 길을 어떻게 호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눈을 열어 본다면 모든 두려움은 싹 사라지겠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자들이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어요. 너무 무서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첫 예수님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했을 때 이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그걸 듣고 기뻐했나요? 무서워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만 지금 제가 하는 것인가? 너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메시지를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성탄 소식이나 부활 소식이나 처음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의 첫 반응은 다 두려움이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이 이것이 너무 엄청나서 얼른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한테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얼른 깨달아지나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할 때 예수 믿고 한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찬양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고 벌벌 떨고 넋을 잃고 마치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처럼 이 세 여자들의 상태가 지금 기절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이 동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 이제 동산인데 그 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냐고 막달라 마리아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우리도 서로 알아보기 어렵다. 너무 놀랍게 변화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 원래의 오리지널 모습은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제가 볼 때 수천 분의 1로 찌그러들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그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제 좀 재밌게 제가 표현한다면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 통찰의 능력, 누군가를 볼 때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다 짓지 않았습니까? 그때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 같은 것, 그리고 어쩌면 좀 그 아주 도사들이 돌을 많이 튼 사람들의 축지법이나 막 이런 그 산을 타는 능력이나 약간의 초능력 같은 것,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그런 것까지 다 부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 뭐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우리 선생님이 어디 가시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내가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마리아가, 자 10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아직 예루살렘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주일날 새벽같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초상을 치르고 있어요. 애도하는 중이라고요. 장례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고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장례식 가면 상주들이 그 좀 아주 나이가 많은 뭐 100살쯤 돼갖고 돌아가신 장례는 호삭이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지 않지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한 경우는 정말 막 막 울먹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어버렸고 베드로와 11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힌트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세 여자들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믿음이 없었다고요.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또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넌센스라고 했다 그랬어요. 넌센스가 뭡니까? 넌센스 퀴즈. 말도 안 되는 퀴즈. 센스가 아닌 게 넌센스거든요. 그게 말이 돼?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라고 막 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 막달라 마리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한 사람도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걸 넌센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넌센스. 그게 말이 되냐 막달라 마리아야. 그 중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건 넌센스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남자 12명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11명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여자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어도 안 믿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11 제자가 한 명도 안 믿었고 안 믿었어요. 자, 12절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12제자 이외에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들도 뭐 참담한 상태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같이 가가지고 셋이 길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부활하신 몸으로 세 명이 같이 걸어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 왜 자기들이 그렇게 슬퍼하는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 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길에 오면서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확인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때 우리 마음이 불같이 막 뜨거워졌는데 그거였구나.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간 겁니다. 11 제자에게. 13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제자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4번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11 제자에 가서 말했는데 13절 마지막에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14절입니다.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도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마음이 무디어져요. 믿음이 식으면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여기서 무디어졌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걸 영어로 스타본이라고. 스타본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했다는 거예요. 완악, 완고, 강팍. 이거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서 예수님의 그 찌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돌짝밭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도 돌짝밭이 가득해가지고 더 이상 그 씨가 안 들어가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11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 귓가밭이고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돌짝밭이고요. 그들은 자기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수님 따라간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 그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였는데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뭐 하지? 하고 막 세상 염려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가시덤불 바치죠.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뭐 마음의 냉소주의가 있는 거예요. 돌짝밭은 믿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신앙이 가득해요. 누구를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한 말은 진짜일 거야, 진실일 거야 라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 아무도 믿지 않게 돼요. 내가 누구의 말도 믿지 않겠어. 심지어 우리 부모가 하는 말도 나 믿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11 제자의 상태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내내 이거 꾸짖으셨거든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이렇게도 힘듭니다. 이렇게도 힘들어요. 십자가 신앙을 갖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죄인이야? 십자가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죄인이라고 자꾸만 교회 가면 왜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래?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탄절 소식도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셨어. 자, 이게 뭡니까? 넌센스죠. 야, 남자 여자하고 잠자리 안 했는데 사람이 태어났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말이 돼?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 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말이 안 돼요. 성탄 소식도 말이 안 되고요. 십자가의 소식도 말이 안 되고요. 부활 소식도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아니 죽었으면 죽은 거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믿으세요? 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동정녀의 몸에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으세요? 이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가 부어져야 이것이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맞지? 장난치는 것 같다고. 말이 돼 그게?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바보 호구냐? 그런 것을 믿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비신자가 신자의 성탄 소식 동정녀 마리아만을 믿어. 그러면 애들이 아니고 그 비신자들이 볼 때 진짜 맛이 갔구나. 그래서 너무 빠지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 사입에 너무 빠지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예의를 갖춰서 우리에게 너무 비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십자가와 성탄절과 이 부활의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복음 전도는 대단히 미련한 방법이다. 너 예수 믿어. 예수님은 독생자다. 독생자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네 죄가 해결됐다? 뭔 소리야? 완전히 만화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냐? 이것이 제자들이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안 믿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정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내가 십자가를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늘목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제가 이해가 되는, 예수님의 그 대속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많이 다녀서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속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신학생들이나 선교사님들도 대속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뭘 설교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믿음을,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부활은 없고 십자가만 전하면 우리 전도도 헛되고 그래서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 15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우리 만약에 옆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면 우리가 아주 혀를 차면서 이거 저것도 교회라고 저게 과연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콩가루 교회입니다. 교회 네 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막 방언하느라고 너무너무 시끄러가지고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방언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방언을 소리소리 질러서 하냐. 방언은 집에 가서 혼자 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을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근데 예언하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는 많았어요. 지금은 목사만 설교하지만 그 당시에는 목사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 일어나서 막 얘기했는데 그것도 막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예배가 잘 안 될 정도로 예언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언하는 자들은 질서를 따라서 하라 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다고. 근데 정말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그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농사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 씨를 땅에 뿌리면 씨가 묻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땅속 죽으면 땅속에 묻히잖아요. 베리 땅속에 묻어요. 이게 씨가 땅속에 묻혀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씨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살아있으면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거기서 꿈틀꿈틀 하죠. 흙 속에서 영양분하고 막 그 수분하고 공급을 받아가지고 꿈틀꿈틀해서 올라오죠. 싹이 나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맺죠. 그러면 씨하고 열매는 그 씨를 보면서 한 번도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이 그 씨를 보면서 이 열매, 무화과나 사과나 감이나 배나 수박이나 이 씨를 보면서 이 열매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몸은 현재 씨와 같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다시 부활하면 그 열매와 같던데 이 비밀을 너희들 모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는 가장 못 믿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야, 내 옆구리 여기 좀 만져봐라. 그리고 이 손 좀 만져봐라. 근데 도마가 만지니까 만져졌습니다. 자, 몸입니까? 아닙니까? 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몸입니까? 아닙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바디라 그랬어요. 이걸 헤븐리 바디라 그랬어요.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속한 몸은 지금 우리 몸이에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저도 허리가 아프니까 죽겠어요, 지금. 전에 몇 년 전에 어깨가 아프더니 이제는 허리가 아파요. 이게 점점 몸이 아픈 게 그러면 30대부터 노화가 시작이 돼서 40대가 되면 그 노안이 오고요. 50대가 되면 여기저기 몸이 부서지고 60대가 되면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70대, 지금 여기 70대 후반 두 분 계시고 그리고 80대 후반이 이재정 목사님은 이제 몸이 점점 쇠해져서 예배를 못 나오실 정도가 되거든요. 이 몸은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인 이 씨가 예수를 믿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그 씨는 살아있는 씨예요. 그래서 이 씨를 땅에 묻는다는 것이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면 끝이다? 시작이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시작이다. 죽으려면 늙어야 돼요. 죽으려면 아파야 돼요. 죽으려면 몸이 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점점 몸이 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마르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마르다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졌는가? 어떻게 믿어졌는가? 여러분 어떻게 성탄을 믿게 됐습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어떻게 믿어졌는가는 여러분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다고요. 너희 속에서 믿음이 생산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언제 믿음이 생겼죠? 각자 믿음이 언제 생겼는지 본인들도 다 말 못해요. 언제부터 이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지, 언제 내 속에 영생이 들어왔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저는 알겠어요. 아, 저 사람 속에 영생의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마음이 무디냐라고 했는데 그 밭을 개간을 안 해가지고 딱딱해지면 씨를 뿌려도 돌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막 아주 혼잡하겠죠. 오늘부터 다시 밭을 가시면 돼요. 이 믿음을 적어도 세 가지의 믿음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마리아의 몸에는 남성의 정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 속에 잉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잉태할 때 사라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잉태했다 그랬어요. 그 사라의 몸은 여성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잠자리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잉태됐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갖고 그래 성탄절에 성탄 소식을 듣고 아멘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있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신 기록이 없으니까 성천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내려오셔서 나는 죽고 땅속에 묻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죽기 전에 믿음으로 이 땅속에 씨가 들어갔다가 다시 싹이 나올 때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이 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65장 하나님 앞에 이 부활신앙을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시다. 165장 찬송하겠습니다.